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레이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레이기는 이 오경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학자들은 이 레이기가 오경의 핵심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이 이 위치로도 정확히 나타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가 레이기 앞에 있는가 하면은 뒤에는 이제 민수기하고 신명기가 레이기를 한 중앙에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레이기는 절대로 이 독립적인 책이 아닙니다. 오경의 일부이고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주시기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연속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성막과 성막 기구는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말씀을 주셨고, 그것도 다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지켜서 성막을 그리고 성막 기구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는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막에서 앞으로 행해질 온갖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레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이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는 이 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내 산을 떠나라 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레이기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되고 있는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시내 산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잘 담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관점에서도 레이기를 출애굽기하고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가 성막과 성막 기구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8장 정도 되면은 제사장의 취임식이 임하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확실하게 갖추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아주 본격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같이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레이기를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그가 말씀하셨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르셨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 말로 이제 책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출애굽기와의 그 연관성도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태인들은 이 레이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 이것에 대한 규범 내지는 규례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은 이렇게 뜨고 뭐 어떤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레이기를 보면은 그거보다는 민간인들한테도 또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가져와라.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한테 넘겨주면은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제사장들의 예배 규범 혹은 예배 모범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께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기를 이 유태인들은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the book, 그 책, 이렇게 많이 불러왔어요. 이 유태인들도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책들을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모세 오경, 그 중에서도 이제 레이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레이기는 순도 100% 율법에 관한 거죠, 거의. 그래서 이 율법을 담고 있고 유태인들은 이 율법만큼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고 확신을 하니까 이 율법을 담고 있는 책, 그래서 the book.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할 때 옛날에요, 이 레이기를 가지고 글쓰기를 시키고 글 읽기를 시키고 해서 완전히 이 레이기 내용을 습득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첫째는 이제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신앙교육은 될 수 있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라는 거죠. 왜? 어렸을 때 배우면은 이게 임프레션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면은 이 어렸을 때 신앙 교육들이 완전히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확실하게 피어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불꽃이 될 수 있겠죠. 저도 되돌아보면 어렸을 때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좀 상 좀 타려고. 그래서 무지하게 성경을 많이 읽었죠. 그리고 다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이제 상을 타려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때 제가 뭐라 그럴까, 바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성경 퀴즈대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해봤자 주는 게 밀가루 한 푸대, 설탕 한 봉지, 사전, 옥편 이런 것들 줬어요. 학용품 같은 거. 사실 이런 것은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 퀴즈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요 교회 대항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노회 대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총회 대항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서 우승을 하고 또 이렇게 입상하면은 이런 걸 줬는데, 좀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같으면은 이런 데서 나와야 될 상품이 아이패드 정도 혹은 스마트폰 정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줘야지 왜 생필품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 그거 받고도 너무 기뻐했던 것을 되돌아보면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주 열심히 성경을 읽고 했던 것이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저의 영적인 뼈와 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유년주일학교나 어린아이들의 교육, 자꾸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 사역자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제발 예수 영접시키지 마라. 유치원생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고 나중에 어떻게 또 변심할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라. 그리고 성경 내용을 암기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성경 퀴즈니 이 바이블 스터디니 해가지고 계속 이 성경에 대한 팩트를 잘 알게 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딱 만지시면은 이게 그냥 굉장한 포텐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심각하게 예수 영접시키고 이런 건 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어찌됐건 간에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습득하고 있으면 그만큼 나중에 좋으니까, 이 유태인들이 그런 이 원칙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기를 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랬다고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유태인들에게는 이런 책이지만, 그런데 왜 크리스천들은 이 책을 읽어야 되죠?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은 다 완성된 거 아닙니까? 로마서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상징적으로 함께 부활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왜 크리스천으로서 레이기를 읽고, 특별히 이제 레이기 같이 거의 순도 100% 이 율법으로 구성된 책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해야 됩니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다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오경의 그 어느 책에서도 봐도 확고하게 이런 말씀을 이제 강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레이기 안에만 56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레위기 같은 율법서를 읽어야 되냐면, 그리고 묵상해야 되냐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옛날 말씀이라고 해서 또 주제가 다르다고 해서 또 주제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해서 없는 것처럼 취급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시스템이고 이 총체적인 것이지 그냥 우리가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하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그리고 어느 시대에든지 주의 백성들에게 시사성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지향해야 하는 삶의 자세와 모습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책이 이 레위기라고 또 생각합니다. 레위기의 상당한 부분은 또 윤리적이라는 거죠. 도덕적이고.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을 지향하고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또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이라면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체계로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비록 우리는 더 이상 이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하나하나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불변하는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이런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요, 오늘날도 우리가 비록 짐승들은 잡지 않지만 예배에 참여할 때, 또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가지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시험을 해보신 분이 있어요. 미국의 마르스힐 미시간이라는 곳에서요, 마르스힐 바이블 철치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롭 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할 때 학교를 빌려가지고,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우리들 생각에는 완전히 자살 행위를 하셨어요. 1년 동안 주일날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냐면 레위기 텍스트를 가지고 1년 동안을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개척교회면 특히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뭐 로마서든지 요한복음이든지 이런 거 가지고 보통 많이들 하는데 이 사람은요 1년 내내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주일날 대예배 설교를. 그래서 사람들이 말렸는데 했어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자기는 정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한번 의존해 보고 싶었다 이거예요. 잘된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방법 대신에 현대 문화의 정말 생소한 레위기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면, 자기의 삶에서 일어난다면요, 정말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일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솔직히 레위기 읽다가 다 낮아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루하고 도대체 이 레위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이제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이런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뭔가 다를 거라는 거, 그런 기대감? 그리고 둘째는요, 자기는 정말 성경 말씀의 권위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레이기를 포함한 성경의 상당수의 말씀이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레이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능력을 겸비한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싶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교회가 자리 잡고 하면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을 경험하면은 그만큼 나중에 덜 흔들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쪽박 찼다. 둘째, 대박 났다. 예, 세상 말로 대박 났습니다. 1년 레이기를 설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은요, 교회 사이즈가 한 7,000명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체육관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지금은 이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됐어요. 저는 뭐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의 그 뭐라 그럴까, 확신과 열정, 그리고 레이기가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분의 이 간증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목회나 사역이 마치 어떤 방법론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는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의 철학에 있고 가치에 있고, 그 다음에 라펠 목사님이 증거한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요, 기적도 온갖 이적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당연히 프로그램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무엇이 변화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생한 육성이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 그때 사람들이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목회나 사역을요, 제발 방법론이나 기교 이런 걸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 가지고 양육하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흡족하게 젖으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당연히 그 성도들이 바뀌게 돼 있고, 그 성도들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게 돼 있고, 교회가 바뀌면 이 사회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방법론에 치중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이기는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가를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자, 레이기가 왜 온갖 율법과 규범들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하냐면요, 이걸 너희들의 삶의 지침서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거 참조해라 이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삶의 매뉴얼입니다. 물론 주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건 도대체 오늘날 상황하고도 안 맞는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원리, 가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냐면은 무엇보다도요, 이스라엘을 열방 선교에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 뭐였죠? 19장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즉 다시 말해서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선교와 전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하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렇다면 그건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가 좀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구원은 항상 이렇게요, 이 열방 중심적인 혹은 선교 중심적인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되는가? 왜 열방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주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다. 온 열방이 너희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언제 열방이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다고요? 온 세상에 복을 받는다. 이것을 위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명을 띠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그런 순종을 나비 효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살려고 그냥 날개를 파닥파닥 하는 것 뿐인데,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아주 큰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한 주의 백성은요, 자신들과 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시 이제 레위기가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의 규범 내지는 모범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 속에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장에서 7장을 보면은요,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율법이요. 그러니까 제물은 이렇게 드리라, 또 저렇게 드리라, 또 뭐 이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고 이 속건제는 이런 식으로 드리라 하는 그런 이제 제물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관한 율법도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백성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뒷부분에는 제사장들은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이 제단에 뿌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 예배자의 손에서 받아들이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받은 율법을 지금도 계속 그리고 있는데, 지금 레위기에 기록된 그 이 율법들을 보면은 언제 주어진 거냐면은 한 달 정도 사이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드디어 이제 성막이 완성됐다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에 이제 이것을 떠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있는 레위기는 지금 약 한 달 정도 기간에 모세가 아마 받은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는 그 이전에 성막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에서요, 레위기는 가장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짧은 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밖에 안 되니까. 신명기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길죠. 한 두세 달 되니까. 그렇죠? 자, 레위기 1장에서 7장은요, 제물에 대한 것이라 그러는데,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 5장은 이 예배자들이 어떻게 이 제물을 가지고 오고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특별히 이제 1장에서 5장은요, 이렇게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장에서 3장은요, 이 예배자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감사헌금이든지 뭐 이런 것들 자원해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예물.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은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물.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 사람의 죄를 짓고 남의 물건을 탐하다가 이제 사고를 치고 하고 그러면은요, 드리는 것이 속건제인데, 이것들은 의무적인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4장, 5장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7장은 이런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인도자,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섹션은 쉽게 말해서 크게 5가지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 그 다음에 2가지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물.
자, 이 재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여튼 헌신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때때로 하나님께 재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또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자원하는 것, 이런 이제 헌신적인 삶을 살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재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또 어디에 있냐면은 이 재물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재물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들은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유지하라. 그리고 셋째는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죄를 지었을 때 의무적으로 드리는 재물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은 언제 드려지는 거냐면은 내가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을 때.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계획해가지고 어떤 죄를 저지르면요,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성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이 재물들이나 율법 제도가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 짓고 나서 뻔뻔하게 하늘을 향해서 용서해 주실 거죠?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말 성경에 조금 이 부분을 좀 쉽게 해가지고 이 표현이 잘 안 나타나는데, 우리말 성경은 크게 죄를 짓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손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서 죄를 짓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죄인의 최악의 모습이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없이 불끈 쥐고 용서해 주실 거죠? 이런 거? 뻔뻔함의 극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예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죄를 짓는 자는 쫓아내버리라고 그래요. 상종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의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레이기는 지금 예배와 제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먼저 이 예배와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제물은 준비되어야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가, 그 예배 절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레이기는요 직접적으로 152차례나 언급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왜 이렇게 드려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은 여호와는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아주 누누이 나와요. 152차례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구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책이 레위기다. 그리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도 제물도 정말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 거룩이란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요? 차별화되다, 구분되다, 분별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방 종교의 풍습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제물처럼 드려서는 안 돼요. 하여튼 달라야 합니다. 차별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신들보다 으뜸이시고 다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신 신인 것처럼 정말 주의 백성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자,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제물은 비슷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요, 짐승들, 양이니 소니 이런 거 제물로 삼았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은 정말 다른 마음으로, 각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재물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레위기는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사실은 뭐 속죄전이, 속건전이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지만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 드려도 괜찮다. 비둘기도 형편이 안 되면은 소재로, 그러니까 곡물로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융통성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재물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마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직 소만 바쳐라 그랬으면은요, 하나님을 경배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하면 소, 양은 부자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큰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도 괜찮고 심지어는요 곡물도 괜찮으니까 제발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가꾸라. 이것이 이제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이해 속에서 이제 세 가지 자원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제물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혹은 제단에 가까이 가져오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원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 그렇죠? 안 드려도 되는데 드리는 거. 그리고 안 드려도 되는데 자원해서 드리는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확인하고 고백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삶에서 이렇게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권적으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자원제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원제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이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자원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제를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아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마음은 원이라 할지라도 혹시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리는 경우에는 또 자원제도 못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요, 자원제를 드린다는 것은 형편도 어느 정도 괜찮다는 얘기고, 물론 이제 자원제에서도 이제 소재, 곡물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어때요? 역시 드리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형편이 싹 나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이 형편이 안 나쁜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재차 확인하는 거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야말로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제사법들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조들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실수도 좀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제물을 다루고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정확하게 정의를 해줌으로 해서 어디서 성전에 어느 구석에서 잡고 어떻게 이제 각을 뜨고 이 제단에다 어떻게 피를 바르고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 보니까 사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지어진 짐이 아니라 뭐예요? 불확실성을,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은혜죠. 왜냐하면 일단 예배의 매뉴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창의적으로 무엇을 만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 과정에서 또 실수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율법은 참 편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과연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이 불안 요소를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참 좋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 없이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법이 딱 정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만 행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교육할 때요, 아이들이 언제 문제아가 되냐면요, 부모들이 선을 안 그어줄 때예요. 너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히 선을 그어주면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움직이는데 어떤 가정에는 그런 원칙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자기가 지금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선을 딱 그어주면 어때요? 그 안에서 아이들은 분명히 평화와 자유를 누리면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을 그어준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자원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번제. 가장 기본적인 제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침이면은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저녁이면은 또 이 번제를 하루에 2번씩 최소한 이렇게 드리고요. 이 번제의 특징은 뭡니까? 짐승의 모든 것을 제단에서 다 완전히 불살라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될 짐승들은 가축들이죠. 그래서 숫소, 양, 염소, 그리고 둘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들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둘로 갈라 놓았던 그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여기서 바쳐지는 것은, 드려지는 것은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와 그의 후손들의 관계, 거기에서 비롯된 것을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성막에서 시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드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물을 예배자가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이제 제사장에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코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다 태워 없애야 된다 그랬죠. 자,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어디로 부르세요? 회막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사실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막이라 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셋 다 같은 곳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조금 미니처로요 그냥 이렇게 포레블로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의 진 중앙에 있거든요. 광야에서 보면은. 그런데 회막은 이 진 밖에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물론 이제 성막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 다음에 회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의 백성의 말을 들어주시는 그런 미팅 장소예요. 그리고 장막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으로 이 성막이 불리느냐에 따라서 성막으로, 회막으로, 장막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공통점들도 있지만 왠지 차별한, 특별히 이제 회막 같은 경우에는 이 진 밖에 있다는 말들이 종종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진은 이 진 한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잠시 텐트, 이동용 텐트 같은 것이 지금 진 밖에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들이 또 있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의 모형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예수님이 이 회막의 이 회막을 이어가는, 그래서 회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려거든 이런 식으로 하라 하면서 이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이아그램 기억나시죠? 성막들,
성막 뜰을 포함하며 해서 보면은요, 성막은 지금 가로가 200규빗, 그러면 한 90m 되죠. 그 다음에 세로가 100규빗, 그러면 45m입니다. 이 직사각형인데 이걸 둘로 싹 나누면은 두 개의 정사각형이 나오겠죠. 100규빗, 100규빗, 그러니까 45m, 45m.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으면 만나는, 교차하는 자리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요, 성막 뜰에 쪽에 이 정사각형을, 대각선을 그어 놓으면요, 교차하는데 무엇이 위치해 있냐면은 번제단이 위치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을 긋고 나면은 정확히 무엇이 이 자리에 있냐면은, 교차하는데 법궤가 있습니다. 자, 법궤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법궤 뚜껑, 시은자라고 하는데, 이 위에, 자, 천사들이 날개를 대고 있는 이 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여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선글라스를 끼워드린다. 빨간색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시면 죽는데 이 피의 색깔로 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구절을 보니까 그러면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지성소는 지금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너무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예배자가 거기에 들어갈 리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왜 뜰에서 이 제물을 드리는데, 그 뜰에서 드리는 제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와 연관이 되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번제단에서요, 지금 이 구조로 보면은 어디에 연락이 되냐면은 바로 시은자 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연락이 된다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왜 매일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 것, 시은자에게 위에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되는지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뿌린 것이 어때요? 이쪽으로 연락됐다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성막 구조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이유를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제가 이제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호렙산하고 시내산의 관계가 참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 호렙산과 시내산의 위치는 절대로 같은 데가 될 수가 없는데, 정작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시내산으로 갔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마도 혹시 이런 모델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봉우리가 있는데, 하나는 둘 다 하나님의 산이고요,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쯤에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정작 주의 백성을 이끌고 간다는 시내산인데, 아마도 이 두 봉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는 그 가능성은 없을까? 물론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왜 이 사람들이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 드리고도 이게 하나님께 연락됐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이 구조를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